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것도 순종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또 애를 쓰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실험일 것입니다. 일본의 한 학교에서 과학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도 친구처럼 돌보면 더 잘 자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화분에 같은 씨앗을 심고 한쪽에는 매일같이 사랑해, 예쁘다, 잘 자라라 뭐 이런 말을 걸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몇 주 후에 두 화분의 상태는 극명하게 달라졌죠. 사랑의 말을 들은 화분은 그 화분에서 자라는 꽃이 아주 싱싱하고 잎이 무성했지만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은 금세 시들어 말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보다도 관계와 연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잘 다스리라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서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늘날 열심히 싸웁니다. 탄소의 중립,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덜 훼손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죠. 자연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간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 오염과 그로 인한 인간 생태계의 파괴, 그런 결과를 보아서 이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환경과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지요. 비단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역시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대에게 내가 악한 감정,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상대방은 압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굳이 좋아한다, 내가 당신이 있어서 기쁘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비단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일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기쁨과 또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응답받는 삶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응답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참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시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도록 저는 제 입술을 사용하여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안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는 있는데 기도를 받는 이가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혹은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 시험이 들까? 사실은 제 마음에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저기 선교지 남미나 저런 데 가서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정말로 그런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파킨스씨 병에 걸리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언론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집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신유의 역사를 막 일으키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의아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데 나중에서야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다. 저 서대문에서 저기 정말로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그 서대문 그 골짜기에서 천막 쳐놓고 예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큰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여서 복음의 천병의 역할들을 이 교회가 하게 됐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정작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정작 내 병을 고칠 수 없음에 대하여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과연 기도할 때 내 병도 낫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고침이 되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학교 꼭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해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목숨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거기만 마음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소원,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 시절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기도원에 들어가면 저는 보름까지 금식은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죽을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나의 생명과도 맞바꾸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소원을 나의 생명과도 맞바꾸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들이요,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소원과 내 생명을 자꾸 맞바꾸려고 해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금식하며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순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있도록,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금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눈물에 그 물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결국에는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분명한 이 기도의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그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주일날 예배 나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면서 그런 말 하죠. 내 말 살게 들어. 예. 엄마 말 꼭 기억해.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 말을 듣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거, 너 사랑하며 널 사랑하기에 하는 말이라는 그 엄마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고백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그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도록 하겠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소원이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리는 그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을 뿐입니다.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이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의 마음을 살피면 그때 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로 내 삶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에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에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 인생의 본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다라는 거, 열매 맺는 것은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는 나의 내적 변화의 열매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 내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진다라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질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이끌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내와 그의 온전한 삶의 충성이 그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가져갔던 것에 갑절을 부어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의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외적 행실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의 삶이라고 표현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응답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삶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자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붙잡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씨름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순종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합니다. 내 삶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진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래야 깊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이 지나면서 많은 말씀 듣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셔도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만 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 실천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깊어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회개하는 자리를 통하여 점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이런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열매들을 잘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또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웃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즐거워야지, 뭐 어떤 웃음 치료나 상담에서 말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특히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믿음의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의 삶이야말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기쁨 가운데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이끌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데 그저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깊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욕심은 다 내려지고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기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는 기도의 자리, 성령님만이 남아있는 기도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될지 안 될지 걱정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응답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이 응답이며 내가 주 안에 온전히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응답임을 믿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